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강요 22번째 묵상 1권 18장.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시행하시며 동시에 스스로 부정함이 없이 순결을 유지하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드디어 1권의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욥기 1장을 보면요.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며 자랑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이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냐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니까 욥이 그러지 않겠냐고, 그 복을 거두시면 분명히 욥은 그 믿음을 저버릴 거라고, 그러면서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욥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탄은 어떤 방법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 악하게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고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일을 허용하시지만 여러분, 그 허용은요, 단순히 허용이나 방임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또 흉악한 강도들을 사용하셔서 욥을 연단하셨어요. 그러나 이 욥의 연단의 주체는 결코 사탄이나 강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의 연단의 모든 주인이시죠. 그래서 욥은 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탄이 어떤 선동을 일삼는다고 해도요, 끝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로 몰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내준 바 되었거늘. 성경의 표현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신 거예요. 모두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3장 18절은 더욱더 그 표현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와 같이 이루셨답니다. 분명합니다. 여기에는요, 많은 악인들이 등장을 하죠.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도 사형을 언도하고, 군인들은 주님을 못 받고 채찍질하죠. 그러나 이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군인들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는 그 다리를 꺾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악인들의 악한 마음, 동기, 행동,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손을 떠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는데요. 그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죠.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은밀히 행한 일 같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답니다. 악인은 은밀히 행해도 하나님의 눈과 귀와 손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악을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느냐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방관과 방임이 아니에요. 방관과 방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만 우리가 전부를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 와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15절에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랍니다.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나와요.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벗어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럴 수 없죠. 그냥 보기에는 그 당시 바벨론은 힘을 갖고 강성함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할 뿐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거죠. 그러나 바벨론이 의로와서 선함으로 한 일인가요? 아니죠. 바벨론은 그저 자기 힘대로 주변의 나라들을 폭력과 잔인함으로 정복할 뿐이죠. 바벨론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롭습니다. 성경에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신 거예요. 여기서 칼빈의 말을 들어보시죠. 어거스틴은 패역한 천사들과 모든 사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다름 아닌 자기들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을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그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조차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그들 위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함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어거스틴은 외친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칼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방법이라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심지어 그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가운데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나 원하시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뿐 아니라 선하신 그는 또한 전능한 분으로서 악으로부터 선을 만드시지 않는 한 악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악이 결국에는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으로 당신의 선을 이루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이 악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들 중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강요 1권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나라를 살기에 정말 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맡겨드리며 순종하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